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대의 흐름이 어느 지역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총칼을 들지 아니한 사상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신학계에도 교회에도 신학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통전적 신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합주의가 아닌 또 신신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신앙을 이어받아 지금도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12지파, 또 신약시대에는 12제자를 세우셔서 사도들의 신앙, 선지자들의 신앙을 계승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시간 예배 중에서도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그 순수한 신앙,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성경적인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저는 12사도의 품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요약해서 1시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야고보의 품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별명을 가졌는데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는 업으로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 베드로와 동업자였습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지역사회 유지로서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 큰 어업을 경영하여 부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워딩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이라는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형을 먼저 말하는 관계를 따라 야고보와 요한으로 말하고 있으니 야고보가 형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의 성격은 성경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 형제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입니다.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형제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는 폭넓은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면 중도 하차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게 보아느게라는 똑같은 별명을 붙여주어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아느게에는 헬란말로 보아넬게스, 즉 영어로는 파라지스, 천둥, 우레, 불같은 성질과 열정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1절에서 55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과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벼락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태워버립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형제의 불같은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서도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대동하여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친히 다스리는 날이 올 때에 한 아들은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앞길에 무슨 일이 닥쳐올는지 너희들은 잘 모른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너희들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머니와 두 아들은 할 수 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일은 그 자는 십자가의 고난의 일, 고난의 잔이기도 합니다. 그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 3서 9절에 지금 우리 중에도 존재합니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늘 상식을 노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남에게 대접은 하지 않고 밤낮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과 늘 높임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간 말하기를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보이지 않고 영광만 보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탐하기 전에 고난의 잔을 받아야 합니다.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야고보의 어머니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일 수가 있습니다. 야심이 많은 모자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제자의 위대함이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우자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7,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야망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한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야망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글에 야고보는 지중해 지역까지 가서 전도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스페인까지 갔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했습니다. AD 44년경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특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헤롯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이 아니라 왕의 손자의 손자로서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처치해야 예수의 세력을 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기회주의자로서 역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기독교 전파를 원하지 않았고 교회를 핍박하기로 결정하고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야고보가 희생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교회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당시 교회를 대표해서 순교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위기가 왔을 때 도망칠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잠시 사도 요한과 야고보를 비교해보면 형제인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제일 빨리 죽은 자가 야고보입니다. 같은 형제인데도 가는 길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빨리 죽었다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래 살았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죽어갈 때 저 사람은 잘 죽었어 라고 정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죽음을 하지 못했을 때 배후에 무엇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요한처럼 오래 살아 있어서 비극적인 죽음을 죽지 않고 잘 살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전제를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참히 죽고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귀한 삶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다리가 죽음의 다리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와석 종신하다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야고보처럼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전에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천국 갔다는 사실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앞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째는 육신의 정욕을 극복해야 합니다. 고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야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야고보나 그의 어머니가 계속 좌우 정상의 자리를 고집하고 때를 기다렸는데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모든 꿈이 그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실망하지 아니했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야망을 거룩한 야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에는 좌우 정상의 자리를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삶 그 자체가 소중하여 만족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하여 사업 성공을 위하여 출세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동기가 변해야 합니다. 더 높고 숭고한 동기로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의식이 고작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면 너무 저급하고 유치하기 때문에 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업이 잘 되고 질병이 낫고 출세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고급한 신앙을 소유한 이후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신앙의 우선순위로 저급한 육신적인 야망을 극복한 제자였습니다.
두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 value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고난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위대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승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쉽게 타협하고 무너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야고보의 가치관이 변화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 진정한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헤롯 아그리빠에 의하여 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높은 가치관을 실현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이전과 달리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이 처자식이나 부모나 자기 생명 연장이나 물질을 바라보았다면 변질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시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넷째, 중단 없이 계속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찬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동행했습니다.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계속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혹시 파산당하여도 따라갔습니다. 칼에 찔려 목이 땅에 떨어져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했던 야고보의 신앙이 기억되고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와서 종신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앞서간 우리 12사도의 그 품성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와 비교해보면 닮아야 할 것은 닮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극히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억만분지일이라도 변화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길 나걷기 전에 갈보리 길 나가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과 아닌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나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나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린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칼보리 길 너 걸으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니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칼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